안녕하세요. 오늘 그 성서 묵상 이제 세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느헤미야 8장에 의거해서 그 성경 묵상의 어떤 고전적인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시간에 배운 것이,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성경 묵상이란, 우리가 성경이란 성령의 감동을 받은 분들이 그 감동 속에서 기록한 것이 성경이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가 성서 영감설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성경이 우리에게 의미로서 다가오기 위해서는 성령님의 임재 속에서 성경을 만나야 된다. 그래서 성경 묵상이란 다름 아닌 성령님의 임재 속에서 그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오시려는 하나님의 그러한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다 라고 이제 정의를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성경을 이해하고 또 해석하고 또 전달하려는 그런 목적이 아니라 성령의 임재 속에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려는 것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그 성경 묵상이 성령님의 임재 속에서 이루어질 때 나타나는 세 가지 열매를 우리가 통찰, 자아에 대한 통찰이요. 그렇죠? 내 안에 정말 내가 참 죄인이고 또 그 무언가 어떤 나의 부패한 본성에 매여 있는 현실이라든지 또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고 그 강력한 유혹이 시시탐탐 나를 휘두르고 있다는 어떤 자신의 실상에 대한 어떤 자각을 우리가 통찰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분석에 의한 것이 아니라 인사이트. 그래서 성경 묵상하면서 그렇구나, 자아에 대한 깨달음이라고 할 수 있죠. 이것이 주어지고, 두 번째는 통배의 눈물,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많은 이 성경을 묵상하는 사람들 또 교부들은 이런 이 통의 눈물의 의미를 굉장히 중시합니다. 그래서 항상 이 눈물을 구하고 이 눈물을 사모하라라고 말합니다. 통의 눈물을 흘린 만큼 우리 마음이 깨끗해지고, 깨끗해진 만큼 그 마음에 은혜로 가득 채워진다. 그래서 통회의 눈물이라는 것이 참 좋습니다. 사실 우는 것은 참 좋은 일입니다. 그리고는 이제 그 성경을 묵상하는 가운데 그 보혜사 성령님이라고 하죠. 우리를 위로하고 또 우리를 인도하시고 또 우리에게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고 하나님의 뜻인 어떤 선한 생각이나 말씀을 떠오르게 하시는 분, 이렇게 성경 묵상하다가 그 상황 속에서 나를 향하신 어떤 그 말씀을 떠오르게 하시는 경우가 있죠. 성경 말씀이 생각난다든지 선한 생각이 나타난다든지 미워했던 사람을 용서하고픈 충동이 든다든지 이럴 때 이제 순종하게 되는 것이 바로 그 성경 묵상의 어떤 세 가지 열매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통찰, 통회, 그리고 순종. 그래서 우리가 참 우리의 이런 과정이 깊어지면서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사랑에 내가 눈이 떠질 때, 그때 우리에게 참된 믿음이 선사되고 또 그 믿음을 통해서 주님의 마음이, 사랑이 내게 선사될 때 우리는 주님과 연합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 묵상이라는 것이 결국 이런 주님과의 교제와 연합을 위해 나아가는 여정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어떤 지난 시간에 그런 어떤 그런 깨달음에 의거해서 오늘은 좀 더 성경 묵상을 조금 더 우리가 더 깊이 있게 배워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성경 묵상은 우리가
성령님 오시옵소서라고 기도하면서 시작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는 독서, 일단 성경을 읽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그 다음이 묵상이고, 그 다음이 기도고, 그 다음은 이제 고요함 속에서 주님의 나를 깨끗하게 하시는 주님의 어떤 손길을 겸손히 기다리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먼저 독서에 대해서 먼저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듯이 에스라가 말씀 예전이라고 하죠. 성경을 낭독하고 그러자 백성들이 경청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성경 묵상에서는 말하고 듣는 사람이 둘이 아닙니다. 하나입니다. 그래서 성경 묵상에서는 낭독과 경청을 우리가 독서로 이제 얘기하는데, 이건 바로 홀로 내가 침묵 속에서 성경을 읽고 내가 듣는 것입니다. 낭독하는 자도 나요, 경청하는 자도 나입니다. 내가 읽는 것을 내가 듣는 훈련이 쉬운 게 아닙니다. 내가 말하는 것을 내가 듣는 것, 이것이 한번 우리가 훈련해 봐야 됩니다. 근데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뭘 느끼냐면, 읽을 때도조차 우리의 선입견이 작용합니다. 선입견. 내 안에 있는 선입견을 발견하고 또 내려놓는 과정이 독서 속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참, 이 선입견이라는 것이 뭐 일부러 내가 하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읽을 때 이미 선입견이 작용이 되는 것이죠. 이 선입견이라는 것은 내가 개인적으로 가진 선입견도 있지만 집단적인 선입견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또 성경을 읽을 때 나도 모르게 어떤 집단 속에 있는 그런 선입견을 통해서 성경을 읽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을 깨닫게 되고 이것을 내려놓아야지 성경을 있는 그대로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독서라는 것은 성경의 본문을 있는 그대로 이해하고자 하기 위함입니다. 먼저 이해해야죠. 그래, 이해해야지. 이게 이런 뜻이구나. 근데 나도 모르게 이게 뭐죠? 항상 팔은 안으로 굽고 또 자기 유리한 대로 해석하는 것이, 이것이 인간 안에 있는 어떤 이기적인 본성이 또 영향을 끼칩니다. 성경을 똑같은 성경이라도 나에게 이기적으로, 나에게 좋은 방향으로 해석하려고 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이것을 먼저 느껴야 됩니다. 선입견도 있고 내 안에는 이기적인 본성이 성경을 읽는 데조차 작용하는구나. 이걸 먼저 알고 내려놓으려고 하는 과정이 독서 속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독서 속에서는 이런 선입견과 어떤 편견과 또 이기적인 본성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 이게 우리가 독서할 때 집중을 잘 못합니다. 집중을 못한다는 건 뭡니까? 잡념에 휘둘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른 생각들에 휘둘려서 건성으로 읽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읽은 것은 우리의 마음속에 새겨지지 않고, 그래서 온전한 이해가 주어지지가 않아요. 우리가 학생들이, 어린 학생들이나 나이 드신 분들이나 공부 시간에 집중하는 사람은 굉장히 그 발전 속도가 강한데, 집중 못하는 사람들은 참 이게 5시간 앉아있고 6시간 앉아있더라도 뭐 마음에 새겨지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근데 집중 못하는 것은 이 생각 저 생각에 휘둘리기 때문에 그런 것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독서를 할 때에도 다른 생각이 분명 나를 찾아옵니다. 그래서 이것을 먼저 인지하고 내려놓는 훈련이 참 필요한 거예요. 집중하는 훈련. 마치 우리가 예배 드릴 때에도
예배드리는 1시간 내내 집중하는 사람이 많나요? 많지가 않죠. 또 어떤 일을 당할 때에는 항상 내 생각이 거기에 매여 있어서 내가 뭐 아무리 어떤 말이라도 내가 듣게 되지를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이 성경을 읽는다는 것이 간단한 것 같지만 이것은 하나의 영적인 싸움입니다. 선입견에 의해서 이것을 파악하려고 하는 나의 이기적인 본성과의 싸움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로는 이런 나를 찾아오는 생각들을 휘둘리지 않고 그런 생각들을 다 흘려보내고 여기에 집중하려는 노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독서하는데도 나의 예자와 싸우는 과정이요, 또는 예자를 통해서 다가오는 그런 생각들과의 영적으로 싸우는 그런 과정이 바로 독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러한 독서를 굉장히 성경을 하여튼 자꾸만 읽으면서 집중하면서 내가 나의 걸 깨달을 때마다 주님 저를 도와주옵소서라고 하고 본문으로 돌아오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읽는 것이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그런 과정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독서는 그래서 언제까지 해야 되느냐? 어떤 내가 오늘 시편 1편을 내가 독서하면 그래도 내 마음이 잠잠해질 때까지 독서하는 겁니다. 내 마음이 잠잠해진다는 건 뭡니까? 잡념들이 사라졌다는 것이고, 또 내 이기적인 본성들이 여기 읽는데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 마음이 잠잠해질 때까지 성경을 읽는 겁니다. 여러분, 화가 났을 때 성경이 읽히나요? 잘 읽혀지지가 않죠. 그러나 화가 났을 때 그래도 의지를 갖고 성경을 끝없이 읽다 보면 분노가 사그라집니다. 그때 성경이 다른 때 읽었을 때보다 내게 훨씬 있는 그대로 자신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이 이것을 꼭 기억해 보세요. 그래도 한번 실험해 보세요. 화났을 때, 무슨 문제가 있을 때, 그래 한번 성경을 들어보자. 읽어보세요. 처음 읽을 때는 뭐 생각에 휘둘리겠죠. 그러나 계속 읽다 보면 또 모든 것이 내 안에서 비워지고 내려놓는 것을 깨닫게 될 때 내가 성경이 말하는 것을 머리뿐만 아니라 내 마음으로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물론 이건 어려운 과제입니다. 화나면 성경 짚는 것 자체가 이미 위대한 결단이죠. 끝까지 읽는 것, 이것이 참 중요한 문제입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오늘 묵상에 대해서 얘기해 보고자 합니다. 원래 묵상이라는 게 무엇이냐? 이 묵상은 영어로는 meditation이라고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것을 명상이라고도 번역을 하죠. 그리고 또 한자어로는 우리가 한글에서는 묵상의 것은 침묵 속에서 고요히 생각하는 것을 묵상이라고 얘기합니다. 한국에서 묵상하면 일단 소리 없이 홀로 가만히 침묵 속에서 깊이 사유하는 것을 묵상이라고 하는데, 또 영어에서 메디테이션이라든지 이런 것도 사실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 그런데 원래 성경적인 의미의 묵상이라는 것은 이것과는 조금 달라요. 그리고 이런 메디테이션과 유사한 말로 컨템플레이션이란 말이 있는데, 컨템플레이션, 이걸 우리가 관상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건 아주 수동적이 되는 겁니다. 메디테이션은 좀 능동적으로 고요함 속에서 뭔가를 이해하려고 하는 것이라면, 컨템플레이션은 아주 수동적이 돼서 뭔가가 내 안에 오셔서 나를 정화시켜주는 것을 가만히 바라보는 그런 시간을 컨템플레이션이라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에 대해서 먼저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여러분 시편 1편을 한번 펼쳐놓고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경책을 펼치고 시편 1편을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여러분 온전히 집중할 수 있었나요? 아니면 다른 생각에 내가 귀를 기울였었나요? 그래서 온전히 입술로는 읽었지만 온전히 마음에 새겨지지는 않았나요? 또 아니면 어떤 구절을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하려고 했던 적은 없었는지 한번 보시고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한 번만 더 읽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여러분 아직도 읽을 때 집중하고 다른 생각이 없었다면 아주 훌륭한 독서입니다. 그렇게 될 때까지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말하는 복 있는 사람은 여기서 이제 우리 한국에서 말하는 복과는 좀 다른 거죠. 한국에서는 복이란 것은 물질적인 복, 이제 세상적인 그런 축복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죠. 물론 성경에서 말하는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것은 행복한 사람이라는 뜻이고 결국은 하나님과의 그런 어떤 교제하는 사람을 뜻합니다. 항상 성경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누굽니까? 온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이 복된 자예요. 그러니까 은혜 받은 자가 복되고 행복한 자입니다. 아무리 부귀영화를 누린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멀어진 존재,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한 존재는 불행한 존재들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복 있는 사람은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에 눈을 떠서 그리고 사랑으로 충만한 사람은 사실상 모든 일에도 형통한다 그러잖아요. 일단 행복한 사람은 바로 그러한 사람이다. 영성의 일을 얘기해 주는 겁니다. 하나님과 친교에 이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먼저 얘기를 합니다.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또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냐고. 그렇죠.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그리고 뭡니까?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그냥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세상을 그냥 무작정 따라가지도 않고 결국 세상의 잣대인 높은 자리, 그래서 교만하게 되는 자리, 그것을 탐하지도 않고 늘 마음 성찰을 하는 사람입니다. 정말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내 안에 나를 죄에 빠뜨리려는 유혹이 항상 존재한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래서 사도 바울의 말로 하면 나는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처럼, 죽은 자는 반응이 없잖아요. 유혹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는 자요. 유혹을 이기는 가장 좋은 방법은 반응하지 않는 겁니다. 죽은 자처럼. 이것이 하나의 영성 수련이기도 하죠. 행복한 사람은 바로 이런 사람이다. 그리고는 해서 다음에 나오는 말이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또 성경 말씀을 즐거워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을 즐거워하여 그것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즐거워하여 묵상하는도다. 물론 즐겁지 않더라도 억지로라도 처음에는 시작해 하더라도 나중에는 이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것이
즐거워야 됩니다. 참 성경이 즐겁다. 성경을 펼칠 때 내게 위로가 된다. 이런 마음이 들 때까지 성경 읽는 것을 우리에게 습관으로 자리를 잡아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나오는 묵상이라는 말이 히브리어로는 하가다. 따라해 보세요. 하가다 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낮은 목소리로 중얼중얼 거리는 것, 또 읊조리는 것을 뜻합니다. 뭐 어려운 거 아닙니다.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라는 말, 작은 목소리로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이렇게 낮은 목소리로 중얼중얼 거리는 것이 바로 히브리적인 묵상입니다. 우리가 불교와 유교적인 전통에서는 묵상을 침묵이나 소리 없는 사색 정도로 생각합니다. 또 그리스 철학자들에게도 묵상이란 것을 그렇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일반적으로 묵상하면 일단 침묵 속에서 묵묵히 사유하는 것을 묵상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러나 히브리적인 구약 성서에서 말하는 묵상이란 것은 입술을 벌려서 여호와의 말씀을 되뇌며 반복하며 계속 그 뜻을 마음속에 새기려고 하는 것을 뜻합니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죠. 소리 내는 것이 과연 묵상에 도움이 될까? 여러분, 지대한 영향을 끼칩니다. 내가 소리 낼 때 뭐합니까? 내가 귀가 듣습니다. 또 우리가 머릿속에 이것이 기억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입술로 반복적으로 중얼거리는 행위는 전두엽으로 생각하고 입술로 말하고 귀로 듣는 삼중적인 경험을 제공하며 더 깊은 알므로 우리를 인도한다고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옛날 교육을 너무 이렇게 평가절하했죠. 옛날에 우리나라에서도 뭔가요? 우리가 학생들이 다니는 서당이라든지 그런데 가보면 이제 천자문이라든지 이런 것을 암송시켰잖아요. 하늘 천 따지 거물현 누를황 이렇게 발음을 해서 이렇게 했던 것인데, 이게 현대사회에서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 하고 폐지했던 것이 참 어리석은 행위입니다. 그 어떤 깊은 의미, 오랫동안 이렇게 중얼거리면서 같은 것을 반복하게 되뇌는 것이 얼마나 어떤 뭔가를 머리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 속에 각인시키는데 이것만큼 중요한 게 없다는 것을 깨달은 선조들의 지혜를 참 너무 무시했었죠. 또 그뿐입니까? 옛날에는 장독, 그런 흙으로 빚은 장독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제가 이제 자라날 때 장독들을 다 치워버렸어요. 이런 거 무거운 거 쓸데없는 거 서양에서 이렇게 만든 플라스틱 통이 얼마나 좋은데 우리 조상들은 왜 이렇게 머리가 나빠서 이렇게 무겁은 것만 이렇게 만들었느냐. 그래 요즘에 밝혀지지 않았습니까? 그런 장독, 흙으로 빚은 장독에다가 김치를 담그는 것과 플라스틱을 담는 것은 이게 질적인 차이가 있다는 것. 그건 숨을 쉬고 그래서 어떤 안에 있는 음식을 정말 신선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참 뭐랄까 맛을 더하게 해주는 어떤 지혜가 담겨 있다는 것. 마찬가지로 묵상이라는 것 속으로 중얼중얼 거리는 겁니다. 큰 목소리가 아니라 그럴 때 우리의 뇌와 우리의 귀와 우리의 입술이 함께 작용하면서 그 읽는 대상이 우리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지도록 하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우리가 실천해온 어떤 전통이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특히 교부들이나 영성가들의 이걸 강조했는데 이걸 우리가 렉시오 디비나, 여기서 렉시오라는 것은 읽는다는 말이고 디비나라는 것은 거룩한 것을 얘기합니다. 거룩한 책을 읽는 법, 그러니까 성경 묵상이라는 것이죠. 라틴어로 렉시오 디비나인데 이런 것이 수도원이라든지 교부들에게서 계속 행해져 왔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묵상이라는 것은 성경 말씀을 되새김질하는 것이다. 내가 읽은 것을 끄집어내 가지고 음미하는 것이다 라고 이제 얘기를 했죠. 그래서 교부들은 이것을 성경을 먹는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귀고 이세라는 사람, 이런 렉시오 디비나를 굉장히 이제 표준화 시켰던 어떤 교부죠. 그의 표현에 따른다면 묵상 단계의 시작은 씹는 일, 음식을 잘게 씹어 먹는 것이 그 맛을 즐겁게 하듯이 거룩한 말씀을 내고 되뇌는 것이 지성을 비추어주고 즐거움으로 기름 부어 준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 음미하면서 단어 하나, 문장 하나를 음미하면서 묵상하는 것. 우리가 너무 빨리 그 뜻을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이야? 이건 머리만 이제 작용하는 거잖아요. 겸손히 인내심을 가지고 이렇게 음식을 먹듯이 씹듯이 그리고 음미하듯이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는 것이 묵상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묵상이라는 것은 인간 전체의 투신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머리만이 아니라 눈만이 아니라 입술, 귀, 또 내 머리 이것이 전체가 다 여기에 몰입하도록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이 마음에 강인되도록 말씀을 입으로 중얼거리고 귀로 듣고 감정과 기억을 주의 깊게 이끌어가는 것이다 라고 이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묵상은 말씀이 삶으로 들어오게 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결국 이 말씀이 내 삶의 마음에 들어올 때 뭐가 시작됩니까? 기도가 시작됩니다. 여기선가 뭔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내가 깨달았기 때문에 이제 기도가 시작되는 것이죠. 그래서 장 르클레르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묵상이란 성경의 맛을 찾는 것이지 학문의 축가 아니다. 성경은 야곱의 우물입니다. 묵상으로서 물을 기르니 그 물은 기도 속으로 흘러 넘친다. 이런 묵상을 통해서 뭔가 성경 말씀이 내 마음에 와 닿으면 그것에서 내 마음은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돼요. 이것이 기도의 소재가 되는 겁니다. 기도의 출발점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어려운 것은 아닙니다. 그냥 계속 인내의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가 수도자들을 존경하는 이유가 뭡니까? 인내심이기 때문에 매일 똑같은 삶을 똑같이 합니다. 우리가 영성생활하는 사람들, 우리의 신앙심 깊은 사람들에게 특징이 뭡니까? 규칙적입니다. 똑같은 일을 똑같은 시간에 빠지지 않고 합니다. 믿음의 훈련이 바로 그런 것이죠. 그래서 참 성경을 중얼중얼 되뇌고 먼저 읽으면서 그래서 마음이 고요해진 다음에는 이제 끄집어내서 삼켜버렸다고 또 중얼중얼 되뇌고 이렇게 내 전체로 오히려 내가 이해하려고 한다기보다는 이런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기를 기다리는 것. 그래서 말씀하실 때 바로 거기서부터 기도가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런 말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독서는 언제까지? 마음이 좀 고요해질 때까지. 이런 중얼거리는 묵상은 언제까지? 마음이 뜨거워질 때까지. 또 마음에 큰 깨달음이 올 때까지. 그래서 기도를 시작하는 거죠. 그럼 기도는 언제까지? 모든 생각들이 사라질 때까지. 이게 하나의 원칙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원칙 속에서 성경 우리가 묵상을 한다면 이것은 굉장히 우리에게 좋은 효과를 가져옵니다. 여러분, 그 본래적인 의미의 히브리적인 성경 묵상이나 또는 어떤 기독교 전통의 성경 묵상, 렉시오 디비나라는 성경 묵상이 어려운 것 절대 아닙니다. 그러나 인내심을 요구하는 겁니다. 참 이 인내심을 요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과정이 우리에게 계속되는 것이 성경 묵상이다라는 것을 이릅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현대인들은 급하죠. 조급하죠. 기다릴 줄 모릅니다. 근데 이제 좀 기다리라는 건데 좀 도움이 되는데 그래도 너무 이렇게 똑같이 할 수 없기 때문에 좀 이것을 약식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 개신교에서도 이제 큐티라고, 큐티가 뭡니까? 조용히 있는 시간이라는 뜻이죠. 조용히 성경을 묵상하는 시간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미 이 큐티라는 말 속에서는 그 묵상이라는 말이 구약 성경적인 의미가 아닙니다. 그리스적인 의미로 조용히 성경을 읽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죠. 근데 이런 큐티의 근원은 사실 중세 때 나온 겁니다. 종교 중세 때 나오고, 그다음에 종교개혁 때 어떤 개신교가 아니라 카톨릭의 이나시오라는 사람이 영신수련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 사람은 수도자인데 조금 더 수도자들이 행하는 방식을 우리 평신도들에게 적용할 때 평신도들이 아무래도 인내심이 부족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평신도들은 마음이라든지 이런 것보다는 머리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하기 때문에 기존의 전통적인 의미의 렉시오 디비나를 평신도를 위해서 이제 간추려 준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영신수련이라고 해서 오늘날의 카톨릭에서는 바로 이런 영신수련에 의거해서 평신도 영성교육을 하죠. 피정을 가서 주로 하는 것이 바로 이런 겁니다. 이제 이것에 의하면 묵상을 두 가지 단계로 나눕니다. 첫 번째는 본문이 전하려고 하는 메시지를 먼저 머리로 이해하는 겁니다. 우리는 뭐 똑같은 것이죠. 그래, 이 뜻이 무언가 라고 하면서 먼저 이해하려고 하는 것이고, 뭐 아무래도 이것은 평신도들에게 이해가 쉽죠. 뜻도 모르고 그냥 중얼중얼 거리는 것보다 뜻을 이해하려고 하는 것이 또 지성인들에게 쉽습니다. 그래서 묵상이란 먼저 이해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이해된 그런 본문을 나한테 적용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고 그걸 바로 나의 삶 속에 적용할 때 내 마음에 느끼는 바가 있으면 기도하기 시작하는 것, 이것이 또 우리가 평신도를 위한 하나의 성경 묵상 방식으로 제시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평신도들도 여기서부터 시작했지만, 그러나 이것이 주는 효과보다 전통적인 의미의 렉시오 디비나라든지 성경 묵상이 주는 히브리적인 성경 묵상이 주는 영향력이 훨씬 크다는 것을 알고, 또 그것을 바로 우리가 실천하자는 운동이 이곳저곳에서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 때로는 우리가 너무 바빴을 때는 이렇게 성경을 한번 이해하고 이걸 나의 삶에 적용해서 이렇게 하는 것, 우리 속회 시간에도 많이 하잖아요. 이게 간추린 하지만 그러나 깨달았을 때는 좀 뭐 되는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나면 이것이 흐지부지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영향력이 크지가 못하구나. 그래서 본래적인 의미의 성경 묵상으로 돌아가자는 운동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참 이럴 때 제일 중요한 것이 인내심이에요. 그래, 억지로라도 하되 인내하는 겁니다. 그래서 늘 했듯이 독서를 마음이 잔잔할 때까지 독서하는 훈련을 하고, 또 마음이 뜨거워지거나 마음에 깨달음이 주는 때까지 되뇌이는 것, 끝없이 나의 모든 걸 집중해서 되뇌이는 것, 그리고 생각이 달았을 때까지 기도하는 것, 이런 것에 의해서 우리의 마음에 뭐가 와닿으면 이것이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에게 새로운 눈을 주는데 이것이 참 오래 가는구나, 그리고 다음 단계로 우리를 인도하는구나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깨닫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원래적인 의미의 성경 묵상이 참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우리 개신교라든지 카톨릭에서 하는 약식의 성경 묵상은 물론 평신도들에게 다가가기는 쉽죠. 그래, 이해하고 적용하는 거, 그러나 그렇게
오래 가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인격이 변하려면 내 속에서부터 변해야 되는데 이거는 하나님의 어떤 타치가 없이는 이루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이런 본래적인 의미의 성경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커다란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기다리는 이런 것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한번 다시 시편 1편으로 한번 돌아가 보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먼저 율법을 또는 계명을 성경을 묵상하는 자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고 또 하나님과의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에 가까이 있는 자라는 말입니다. 그를 위해서는 먼저 자기 성찰이 필요하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암시합니다. 나를 바라보면서 나는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나, 견물생심이라고 악인들의 형통한 걸 보고 나도 그 악인들의 방식을 따라하지 않나, 또는 악인들의 그런 형통함이 내게 자극을 주어서 내 안에 악한 생각을 떠오르게 하고 그 생각을 내가 따르도록 하지 않나, 가만히 묵상해 보는 겁니다. 이런 자기 성찰. 그 다음에는 내가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내가 죄인들의 길에 서 있나. 이 견물생심이죠. 성과한 것만 보면 나도 저렇게 한번 해봐야지. 이게 죄의 길인지 아닌지는 뭐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항상 중요한 게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내가 교만한가, 내가 허영심이 많은가, 이거를 묵상하면서 이거를 여기서부터 조금씩 기도를 드리는 것이 성경 묵상의 전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 나를 보고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있고 참이 뿌리 깊은 악이 언제나 우리를 잡아당기는구나. 주님, 저는 공고한 사람입니다. 주님의 은혜 없이는 죄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라고 주님께 고백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성경을 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일찍이 루터는 고해성사, 이제 개신교들은 이러한 세례와 성만찬 외에는 모든 성사들을 다 폐지시켰습니다. 근데 종교개혁자들이 폐지시킨 것이 아니라 그런 어떤 교회를, 그 당시 개신교회를 건설한 사람들이 카톨릭을 너무 카톨릭의 그런 관행이 너무 염증을 느낀 나머지 모든 것들을 다 폐지시켰죠. 성경에 근거하지 않은 것이다 라고 해서, 그러나 루터는 고해성사만큼은 그래도 받아들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배 드리기 전에 고해성사가 참 필요하다. 근데 이제 이것도 루터교 내에서 이제 아닙니다 하고 해서 폐지시켰죠. 그러나 이제 우리가 예배 드리기 전이나 성경을 읽기 전에는 먼저 내가 죄인인지 아닌지를 돌아보면서 이제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이 전제가 되어야 된다는 데서는 누구나 부정할 사람이 없는 겁니다. 이게 바로 시편 1편에서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는 이제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여러분, 은혜 받을 때는 율법이 답니다. 계명이 정말 그래 맞아, 이게 나를 살리는 계명이, 하지만 상태가 안 좋으면 계명이 싫습니다. 치우고 싶습니다. 반발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이럴 때에도 억지로라도 성경을 읽으라고 교부들은 가르쳐줍니다. 마음이 내키지 않더라도 억지로라도 성경이 우리에게 권하는 것들을 행하라. 하다 보면 즐거워질 때가 올 것이고, 그때가 바로 은혜 받는 때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이 말은 참 맞는 말입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그래, 지금은 내가 억지로 하고 내 즐거움은 딴 데 있지만, 그러나 점차 내게 즐거움이
성경 읽는 것이 내게 즐거움이 될 때까지 나는 기다리겠습니다. 그래서 억지로라도 내가 하겠습니다라고 결단하면서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각종 많이 하라는 것이죠. 쉬지 말고 하라는 것이죠. 성경에서 말하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이 있잖아요. 자꾸만 묵상해서 결국은 이 성경 말씀이 어디에 새겨져요? 머리만 아니라 내 마음에 새겨지도록 중얼거리면서 귀로 듣고 입술로 말하고 눈으로 보고 이것이 머리를 통해서 마음으로 내려올 때까지 계속 하는 겁니다. 이게 행복한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에게는 참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은 것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그렇죠. 참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면 우리에게 눈이 열리고 우리에게 눈이 열리는 동시에 하나님의 우리와 함께 하심을 알기 때문에 모든 일에 있어서 우리가 욕심을 내지도 않고 선한 일을 따르게 되고 하기 때문에 모든 일에서 형통함을 맛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성경 묵상이 이렇게 성경은 간단하게 했지만 사실은 깊이가 있는 것이죠. 결국 오늘날 종교에서 제일 강조하는 것이 머리에서 마음으로 내려오자. 이거 아닙니까? 주로 너무 신앙생활도 머리로만 이제 이해한 것을 실천에 옮기고 이렇게 단세포적으로 했는데 이게 이제 머리가 아니라 마음으로 느끼고 마음으로 신뢰하고 마음으로 살아가고 이런 걸로 이러는 것이 이렇게 되는 것이 과연 성경 묵상의 열매가 아닌가 싶습니다. 아무쪼록 이 코로나19로 많이 불안도 하고 또 어렵죠. 저도 대면 강의가 그리워집니다. 비대면 강의가 사실상 힘들어요. 여러분도 힘들겠죠. 그러나 인내하면서 주님께서 다시 모이게 해주실 때까지 인내하면서 우리가 외롭거나 불안하거나 화날 때 성경을 드는 습관, 그리고 꾸준히 읽어보는 습관, 묵상하는 습관을 가진다면 참 이것이 남을 가르치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게 나의 어떤 영성에 커다란 도움이 될 것이라는 어떤 확신이 듭니다. 아무쪼록 건강하게 잘 지내시고 성경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마음속으로 믿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